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단기 선교를 하는데 제가 어떤 팀에 잠깐 기도하러 갔다가 가방에 큰 게 몇 개 있길래 도대체 단기 선교를 2주 가는데 한 열흘 정도 가는데 뭐를 가지고 가나 하고 제가 한번 열어봤더니요, 라면이 종류별로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한 가방에서는 노란 냄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라면을 노란 냄비에 끓여 먹어야 청맛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라면을 종류별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단기 선교 가지 말고 차라리 이면을 가야 총각 선교사로 살면서 영국에서 선교사로 지내고 30여 년을 제가 계속 영국에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국 목사님들을 매년 훈련시켜 가는데 한 30여 년을 한 나라를 계속 다녀보니까 조금 눈에 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은 Great Britain이라고 하지만 United Kingdom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네 나라가 모여서 유나이티드 킹덤을 이룬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에 가면은 뭐 TK니 뭐 이런 데 사람들이 정계 재계를 다 잡고 있다는 말도 우리가 가끔은 들었잖아요, 옛날. 그런데 영국에 가면은요, 웨일즈 사람도 상당히 강하지만 정계 재계를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스코틀랜드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왜 스코틀랜드 출신들이 이렇게 재계나 정계를 꽉 잡는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나왔는가 하는 것이 학자들이 펴낸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조그만 글자로 그 중에 정통학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이 있어서 스코틀랜드 출신들이 많은 리더가 나왔다 하는 것이 한 몇 줄로 기록이 된 것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엄마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하루에 시간을 딱 정해서 우유 주는 시간을 정해놔요. 그런데 뭐 베이비들이 뭐 우유 주는 시간 정해놨다고 뭐 시간 따라서 우유 먹습니까? 막 배고프다고 난리치고 울어 제끼고. 그런데 스코틀랜드 출신의 엄마들은 베이비가 젖달라고 난리를 치고 뒹굴고 퍼지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도 우유 주는 시간 아니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조금 다르죠. 한국은 울어 제꼈다 하면 가지고 뭐 줄까 좀 울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참 이 교육 방법 때문에 참 굉장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이들한테 평상시에는 텔레비전 보지 말아라, 게임하지 말아라, 막 그러고 손님만 오면은 내려가서 텔레비나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1세대를 바라볼 때는 소위 말하는 inconsistency, 이게 없어가지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화가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출신의 엄마들은 애들이 와서 막 자처지고 난리가 나도 베이비 때부터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회를 보지 마시고 영국의 국회의원들이 수상하고 대면하는 그 회의장을 한번, 팔리멘트를 한번 보세요. 눈앞에서 아주 지근거리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별욕을 다 하고 별거를 다 쏟아부어도 저희 같으면 뚜껑 열려가지고 한번 붙을 것 같은 상황이 돼도 스코틀랜드 출신들은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기다리는 훈련, 터뜨리지 아니하는 훈련.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어릴 때부터 길렀던 그 습성이 나중에 큰 일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가장 미성숙한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하잖아요. 기도는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성숙한 선교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우리 선교가 너무 발달했어요. 교회도 너무 발달했어요. 저희 교회도 건축을 끝나고 또 건축한 교회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은 목사님들이 강사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본당 멋있게 꾸미기 전에 철자 의자 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입신하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궁뎅이가 백에서. 그러는데 의자를 편안한 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뉴욕에 있는 어떤 큰 교회도 제가 가봤더니 목사님이 제가 강사를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부탁인데 성도들을 웃기든지 울리든지 해가지고 입신만 안 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살다가 저녁에 8시 집회에 오면은요 앉아가지고 5분 있으면 입신을 해요. 의자가 너무 편해서. 우리는 지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교도 얼마나 전문화가 되고 얼마나 편리한지 기도 하나 없이도 준비 하나 없이도 우리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 의료선교팀이 아마 아프리카를 가는데 제가 같이 동행해서 치과의사 부부가 같이 갔어요. 장로님 권사님이 저하고 같이 가는데 우리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보딩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권사님이 저하고 동갑이신데 권사님이 좌불안석이에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고개를 갸우뚱하고 머리를 막 두드렸다가 참 옆에서 보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하고 같이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아프리카 가면은 치아를 이빨을 3,000개에서 4,000개를 뽑아야 되는데 뭘 놓고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제 나이 해보세요. 제 서재가 지하실에 있는데 지하실에 막 내려갔어요. 딱 내려가니까 내가 왜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은 다 경험이 있으시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내가 왜 열었냐 지금.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왔는데 뭘 놓고 왔대. 그러더니 그거야 그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인젝션 플런저를 놓고 왔어요. 목사가 인젝션 플런저가 뭔지 알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빨을 뽑으려면 몽울 주사, 마취 주사 놓잖아요. 지금 마취 주사액은 3박스 큰 대로 비행기 수화물로 체킹이 이미 됐어요. 근데 뭘 놓고 왔다 놓고 왔다 했더니 주사기를 놓고 온 거예요. 야, 제가요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앞에서요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장로님, 권사님, 세상에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총알을 수만 발 지금 가지고 왔는데 총을 놓고 와서 총을 내가 장로님 권사님하고 앞으로 목회를 할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하고 깜찍한데 오늘도 찬양하시는 우리 EBF 찬양 정말 우리 송 목사님도 감격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도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제가 권사님하고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평생 살면서 장로님하고 권사님처럼 칠칠맞지 못한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칠칠맞지 못한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칠칠맞지 못한 권사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2주를 단기 선교를 하는데 이빨을 3,000개 4,000개 뽑아야 되는데 주사기를 놓고 하시니 못한단 말이에요. 정말 내 목회도 앞으로 끔찍합니다. 이런 칠칠맞지 못한 분들을 6.25 전쟁 이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속으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민교회 목회를 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살아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요주 인물이 누구냐? 시어머니. 저는 뒤끝이 없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하고요. 그 대신 뒤끝이 없어요. 그러고 막 터붓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대부분 목사님들의 대답이 뭐예요? 기도합시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거는 아는데 그거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뭐 없습니까? 없어요. 집으로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비행기 시간이 보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행기 탔어요. 이륙했어요. 가만히 옆에 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보니까 얼마나 목사 보기에도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죄송하고. 그러니까 비행기 의자에 머리를 박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익숙한 의료 선교를 수년 동안 하다 보니까 기도 하나 안 하고도 가가지고 사역을 잘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선교도 전략을 논하고 테이블 탁상 먹는 하는데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의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의자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저도 솔직히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칠칠만 치면 괜찮아요. 권사님하고 앞으로 목회를 할 생각 안 하니까 끔찍한데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냥 저도 눈물이 펄펄 나고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이 마취제를 뭐 찢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저 뒤쪽 화장실 쪽에서 하이파이브 소리가 큰일 나더니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막 푸우해가 일어났어요. 시간이 많아가서 제가 to make a long story short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로님이 화장실을 갔는데요. 화장실 앞에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통성명하고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 하다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 비행기 안에 아프리카의 병원 없는 마을에 병원을 지어주러 가는 미국 선교팀이 14명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는 아무 반응도 없더니 지금 반응이 할렐루야 안 나오시는데, 여러분 지금 주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사연을 다 알기 전에 대답하는 것을 조금 더 들어보세요. 좀 더 들어보시고 하면 하세요. 그런데 그 14명의 선교팀이 내과를 지어주러 가는 팀이에요. 치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만나신 그분이 인벤토리 담당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창고에 가서 내과에 필요한 의료 기재를 체크를 다 하고 몇 박스 딱 준비해서 딱 싣고 이제 다 털고 나오시는데 선반에 왼수 같은 인젝션 플런저 몽울 주사기가 2대가 놓여 있는데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분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쑥 가더라는 거예요. Who knows 하고 2대 몽울 주사기를 가지고 지금 가방 안에 넣고 비행기 위에 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멘은 요때 나와야 돼. 할렐루야. 저희들이요 얼마나 회개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전 세계의 의료 선교를 다니면서 세련되게 하고요, 아주 기술을 가지고 있죠. 모든 걸 하고요. 초기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초기에는 단기 선교 한 번 하려면 3개월 동안 새벽기도 나가서 막 부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이력이 조금 붙고요, 경력이 조금 붙고요, 경력 있는 목사가 되고요, 경력 있는 선교사가 되고요, 경력 있는 성도가 되면은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요, 우리의 야성이 없어져 버리고요,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멋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가. 가장 성숙한 선교의 철학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라. 120여 명의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야성이 생겼습니다. 오늘날에 저부터 영혼을 사랑해서 옥에 갇힌 종을 위해서 악한 사단의 세력에 눌려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선교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오시면 제가 다른 데 안 모시고 가고 제가 모시고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락키라고 하는 영화를 필라델피아에서 찍었습니다. 실베스터 스탈론이 나온 락키 1, 2, 3 보신 분은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락키 영화는 실제예요. 우리 필라델피아에는 우리 슬럼가에서 우리 정말 가난하게 살던 그 한 무명의 박사가 아트 뮤지엄 앞에 계속 뛰고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간절한 게 있었어요. 간절한 것이 가난에서 한번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실베스터 스탈론이 락키가 챔피언을 먹었잖아요. 가난했던 사람이 인류 호텔에서 살잖아요. 가난했던 사람이 최고의 음식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코치가 가방을 주섬주섬 싸고 떠납니다. 제가 락키를 본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만에 락키가 왜 이렇게 재미나요? 그랬더니 말을 얻어 터지다가 마지막에 한 방을 쳐가지고 역전승을 해가지고 때려눕히고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통쾌합니다. 그 사람은 영화 헛본 사람이에요. 극장 간 그 값이 아까워. 락키의 주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코치가 락키를 떠나면서 가방을 쌉니다. 실베스터 스탈론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떠나요?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좋은 차 있잖아요. 좋은 집 있잖아요. 우리 이제 풍성하게 옛날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왜 떠나세요? 코치가 실베스터 스탈론을 바라보고 한 말이 그게 주제입니다. 너는 앞으로 절대로 챔피언이 못 돼. 너는 질 거야. 내가 왜 집니까? 그 코치에 대해서 나온 한 줄기의 대사. You are too much civilized. 너는 너무 세련돼 버렸어. You are too much sophisticated. 너는 너무 세련되어서 옛날에 가난했을 때 그 야수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네가 아트 뮤지엄 앞에 그렇게 오르고 내리고 뛰면서 어느 날에 정상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그 가난한 심령이 너에게는 없어져 버렸어. 너는 절대 챔피언이 못 돼.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세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당에서 좋은 의자에서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저희가 또 살다 보니까 호텔을 전전하며 살면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익숙하게 된 것이 너무 세련된 것에 익숙이 되어서 선교를 가는데 의사니까 우리 아무것도 기도 안 해도 그냥 복음 가지고 가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그거 하나를 잊어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의자의 머리를 바꿔서라도 하나님 나는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미스테이크 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오늘 정말 세련된 것하고는 거리 가면 신명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성숙한 선교의 전략이 드라이빙 포스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오를 지키다니 7절. 허련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거룩한 광채가 빛나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좁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한 끗 차입니다. 저도 주의종에 대해서 40년 동안 20대 총각의 나이로 영국의 선교사로 미국의 선교사로 수도 없는 미국 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요 20대 총각 때에 암이 걸렸던 사람입니다. 영어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겪어서 우리 미국에 와서 3년 반 동안 소위 말하는 선교사로 왔는데 제가 말하고 설교하는 것은 뭐 제가 그렇군이라도 막 하니까 괜찮은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소화제를 계속 먹었어요. 몇 년을 소화제를 먹었어요. 그래도 소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전문가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인 의사가 저를 바라보는 20대 청년 선교사에게 선교사님은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으세요? 선교사님은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아요? 20대 총각이. 선교사님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쓴 것 같아서 위산이 리거지테이트 돼서 역류해서 우리 식도를 다 갉아먹어서 식도암이 됐습니다. 저는 20대 청년의 때에 식도암 파괴를 받은 사람이에요. 프레드릭 부캐너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은 먼저 당신에게 비극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려면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한심한 죄인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난 줄 알고 내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선교사로 경력이 몇 년이고 내가 목사로서 경력이 몇 년이고 세련되어 나가는 그 가운데 주님은 오늘 또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들의 겉은 경력이 너무 세련된 것 같으나 너희들의 속은 다 썩어버려졌구나. 그때 그 의사가 제 비율을 맞춰가지고요 선교사님은 괜찮아 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수술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 임하면은 내가 얼마나 한심한 죄인인 것인가를 깨닫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의사 잘 만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 비유 맞춘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식도암이 걸려서 20대 청년이 얼마나 한심한 건가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것이 비극으로 다가온 그날부터 치유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너무 세련되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좀 드러나는 밤이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부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요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급히 일어나라 합니다.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12장 8절 우리 요 한 절만 우리 보고 말씀을 적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12장 8절 시작. 천사가 여기 띠를 띠고 저의 마음을 수술해 주신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하니 여러분 가장 성숙한 선교의 드라이빙 포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밑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가장 성숙한 드라이빙 포스는 첫 번째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야. 두 번째는 이해는 안 되는데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순종은요 평안한 가운데서 배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순종은요 완전히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워
순종은 학습되어져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성숙한 것은 순종. 여러분, 성경에 66번을 한번 다 기사와 이절이 일어난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등장하잖아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우리는 국방부 장관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장관 정도 되려면요, 그게 보통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 학력과 경력과 우리 주의 종의 경력과 선교사님들의 경력과 이런 모든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닐진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도 교통사고 만날 수가 있고요. 아무 상관없이 우리도 암에 걸릴 수가 있고 문둥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본래가 선교학이 전공이 아니고 이민 설교학이 제 전공이었는데 그래서 밴더빌트에서 PhD로 제가 이민 설교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게 된 커뮤니케이터가 ABC 방송국의 어나운서였던 휴 다운스라고 하는 분이 지금 94세 되시는데 뉴욕에 살고 계시죠. 휴 다운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에서의 반응이 무엇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환란이 닥칠 수도 있고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요즘에 목회를 하고 제가 한갑 지나고 나니까요. 사람이 많은 거 별로 좋지도 않아 이제. 지금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목회하신 것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아주 12명만 데리고 목회했으면 내 인생에 할이 없겠어.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바람잘 날 없는 거고요. 정말 우리들의 목회나 우리의 설교가 평안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휴다운스의 말이 맞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게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이렇게 변화받는 역사가 없어요. 베드로요, 다혈질이에요. 베드로요, 선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갔던 사람이에요. 게르샤의 법칙대로 악화하는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목회해보시면 알잖아요. 선교해보시면 알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 신경질 한번 내고 불평하는 말 한마디에 좋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려요. 그런 베드로예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에 해악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선봉이 되었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많은 고난 속에서 어떠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성숙한 궤도 수령 진입을 이루고 있는가. 베드로가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나를 따르라니까요. 베드로가 이게 생신지 꿈인지는 모르는데 그대로 따라했다고 했어요. 10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했어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를 지냈던 센트 앤슬렘 목사님이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알기 위하여 믿노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받으셔야죠. 저는요, 저희 아내를 만나서요 1년 반 동안 연애했어요. 8년 동안 총각 선교사로 살다가 저희 아내를 만나가지고 1년 반 동안 뜨겁게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올 때까지만 행복했어요. 신혼여행 딱 갔다 왔는데요, 아파트에 모든 것을 막 성도들이 와가지고
깨끗하게 막 다 뿌려줬어. 화장실에 샤워장에 들어가면은요 비누도 새고 치약도 새고 다 새버렸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먼저 샤워를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딱 나왔어요. 제가 딱 들어갔어. 치약이 분명히 새버렸어. 그 새 치약이 가운데가 쑥더라고요. 저는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희 외가와 친가에 순교자가 한 분씩 계셔서 4살 때부터 새벽기도 배운 사람입니다. 할아버지한테 4살 때부터 멘토링을 받은 사람의 치약은 밑에서부터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치약을 중간에 딱 잡은 거야. 여러분 하늘이 막 돌고요. 그때로부터 저는 이혼을 58,400원 생각하고 야 치약을 가운데서 짜는 사람이 인간이냐. 하늘이 돌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부부관계에 막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여자하고 치약을 가운데서 짜는 여자하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딱 펼 테니까 하나님 딱 짚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하고 딱 펴서 딱 펼치니까 그런 여자와 사는 이 빈들에 나가서 운막 짓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만 딱딱 나와. 내가 막 빨간 줄로 줄을 쫙쫙쫙 그거 막 그거 암송하면서 막 살았거든요. 투베컬 롱스토리 쇼트하면 제가 결혼 이제 31주년 맞았어요. 31년 걸려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 치약은 밑에서 짜도 중간에서 짜도 위에서 짜도 나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치약을 중간에서 짜고 재미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저희 아내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치약을 중간에서 짜냐고 거꾸로 돼서 거꾸로.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1년 반 연애하고 저희 아내를 다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안 게 아니더라고요. 몰랐으니까 결혼한 거지. 여러분 웃으시는 분도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았다면요 여기 결혼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세인트 앤젤레 목사님은 알기 위하여 믿노라. 1년 반 동안 연애하고 났더니 이 여자하고 살면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신앙의 동반자가 되겠구나 하는 근본적인 믿음 하나 가지고 결혼을 하고요. 깜짝 놀랄 일들이 무지하게 많지요. 한 가지만 더 해드릴까요? 저는 8년 동안 총각 선교사로 살아서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한 번도 못 먹고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반응도 안 하니까 뭐 나도. 그래서 치약에 놀란 그 전날에 뭐 때문에 사실 놀랐냐면 제가 처음으로 학교 갔다가 이제 한국 여자 만났으니까 김치찌개 된장찌개 실컷 먹고 살겠구나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첫 식사를 하러 집으로 딱 오는데 우리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파 송송송송 썰어놓고 그것을 해봤겠지. 그런 것을 가리켜서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방문을 열고 딱 갔더니 테이블 위에 피자가 2판 올라있고 우리 아내 어렸을 때 미국에 와가지고 완전 미국식이 된 사람이라 사람이 그런 거요. 저희 아내는 그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저도 좋아하는 줄 알았대. 우리가 그래서 다투고 사는 거 아니야. 그날 저녁에 피자가 천장에도 붙고 벽에도 붙고 완전히 살인당한 거였습니다. 31년이 흐르고 나니까 저희 아내는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된장찌개 잘 끓이고 김치찌개 최고로 잘 끓이고 저는 그런 것만 먹던 충청남도 예산 신흥동 314번지 술 쉬고 깜초는 피자도 요새는 잘 먹고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가 다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처럼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아서 아람왕의 군대 장관이요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세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보고 저 진흙탕 같은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내 고향 땅에 있는 아마나와 바라라강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해. 내가 씻으려면 거기 가서 씻지 왜 여기서 씻어? 아무리 군대장관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은 깨끗한 물에 효과가 있는 줄 알았지 순종의 능력이 있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나중에 계집종이 말하니까 그래도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계집종이 딱도하십니다. 장관이요, 나 같으면 문둥병에서 낫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끝까지 그걸 못합니까?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계집종의 말을 듣고도 엘리사 앞에 순종해 나가는 국방장관, 요단강에서 7번 씻고 순종할 때에 깨끗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 내 생각대로 살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유다와 사마리아의 경계 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왕따 당한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고름나는 것도, 손가락이 떨어지고 문둥병이 걸린 것도 참 슬프지만 사람의 슬픔은 옥에 갇혀있는 것이 더 슬픈 거예요. 육신의 질병보다도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유다와 사마리아 경계 속에서 살고 있던 문둥병자들은 가난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부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문둥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래 너희들 고침을 받았느니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거라. 레위기서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병 환자가 문둥병 다 나았으니까 이제 공동체로 복귀하세요. 이제 다시 소속된 대로 돌아가세요. 그 판단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 다 고쳤으니까 제사장에 와서 보이고 컨펌 받고 이제 공동체로 복귀하거라. 다 나섰어. 낯은 게 없어요. 그래도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오늘 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순종하면서 가는 길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더라.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가장 옥에 갇혀서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고 옥에 있는 영들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을 풀어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의 종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신도들만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만 선교사님들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우리들부터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소리가 나도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나갈 때예요. 우리 성도들도 순종하는 우리를 따라 순종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교 현장이나 목양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코피 터지고 저도 눈이 몇 번씩 터지고 하루에 4시간만 자면 평생 영혼이 없겠어요. 50년이 넘도록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고 사는 이 불쌍한 인생. 그래서 눈이 터지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목회가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부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요. 그때는 낮은 데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히는 때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꾸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은 베드로의 잔머리 불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기도와 순종은 가장 성숙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선교의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손을 주님 앞으로 들읍시다. 항복의 표시, I surrender all, 항복의 표시도 되지만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너무 세련되어서 책상 앞에 머리 굴리고 잔머리 굴리고, 우리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경력이 붙고, 저도 주의 종이 돼서 한 40년 되다 보니까 경력이 좀 붙어가지고 이제는 잔머리 굴릴 때도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래고,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앞에 나가 아주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본능대로 살지 말고 감정대로 살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때 문둥병에서 감각 없던 데서 우리가 회복받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내가 밤이 많도록 수고한 것이 없었어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순종의 사람,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 선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보고 앞서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세련되게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본능대로 살고 감각대로 살고 우리 멋대로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기분의 스님의 도덕자들 공지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비극적인 소식을 먼저 우리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 고쳐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완전 나를 지으신